우리가 금주부터 5주간 시리즈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듣고 들어야 다음 주 설교가 이해가 되고요,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그 다음 주 설교가 이해가 되니까 혹시 만약에 설교를 미스하는 경우가 생기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꼭 들으셔서 꼭 연결해서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철학적이죠, 질문이.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좀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들 때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헌신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로 나누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의 삶,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신앙인이 가지고 누려야 될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역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람을 여러분, 모세는 뭘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지만 모세는 일에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모세를 깊이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얼굴을 비면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전 백성이,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할 때 모세는 담대합니다.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멘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의 삶을 살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까지도 예배하고, 떠나기 전까지도 헌신하고, 떠나기 전까지도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이 뜨거운 날 부엌에 가서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퀘션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말자, 오늘 이 아침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든 헌신은 이 컵과 같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물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놓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 앞에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예배는 그냥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오늘 좋았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있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조 역사에도, 창조 사역에 나타난 창세기 1장과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1장부터 3장까지의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펴셔서 우리가 성경을 좀 기록할 때 줄을 쓸 땐 줄을 좀 치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어떤 나무를 두셨다 그랬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미완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배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왜 에덴 동산에다가, 그 좋은 곳에다가 딱 tum을 쳐고 그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거기다가 하필 거기다가, 그것도 동산 기퉁에다 놓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거기다가 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걸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 속에도 그 선악과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선택이 없이, 그냥 선택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선택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해야만 되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길이 없고 오직 이 길밖에 없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길이 없이 다 막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삶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자르지 않으시고 다 두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서 이걸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여 이걸 선택한 이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개역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하자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그래서 선민이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 광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 저도 시내산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